설교 17번 보면은 그 성령의 방법과 마귀의 질투잖아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제가 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17은 우리 지체들께서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263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 그걸 한번 메모해 주시면 돼요. 그 뭐냐면 설교 17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성령의 방법이라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냐 그런 부분이니까 그냥 읽으시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잠깐만 보면은 밑에서 한 5번째 보면은 성령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보시죠. 사사시 살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다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든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뭐 해야 되죠? 따라가야 된다. 그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4페이지를 보면은 두 번째 줄 보면은 근데 무조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해서 그런 데는 아니고 또 원칙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은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죠? 지키셔야 되고, 또 성령은 임의로 오고 가시고, 또 사람은 그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쉽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나는 그분이 언제 오시고 언제 가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뭐라는 거죠?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려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일하심을 감각하여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게 두 가지로 역사하시는데 이처럼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의 방문에 성령의 임재죠. 우리가 말을 바꾸면은 성령이 방문하시니까 성령의 임재에 부지런히 주목하지 않으면 그분이 부지하시는 것처럼 뭐하죠? 보일 때에 그분을 사모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분이 현존에 계실 때에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만일 성령이 우리를 자극하여 더욱 간절히 성령을 찾게 하려고 이게 보세요. 성령이 우리를 자극하여 더욱 간절히 성령을 뭐하고 계시려고요? 찾게 하려고 우리에게 떠나셨는데 이게 성령의 부재입니다. 성령의 부재. 그러니까 성령의 부재라는 개념을 잠깐 정리를 하면 크게 교재에 있는 하나님성이 있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주 나쁜 의미에서 우리가 지혜를 지었을 때 한두 번 짓는 지혜 말고요. 써드려야 돼요. 고의적으로 제 말은 우리가 부지중에 짓는 거 말고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혜를 지었을 때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죠.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다 동의되시죠? 이건 말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성령께서 당신을 더 뭐하게 하시더라고요. 추구하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당신의 임재를 멈추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 어두운 밤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은 어두운 밤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밤을 통해서 성령을 간절히 찾기 때문에. 그래서 오치환이는 이 성령의 부재 이걸 가지기 위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주림이라고 설명했어요. 주림. 우리가 성령께 주려 있으면 목말라 있으면 목마름, 그죠? 어떤 분들은 갈망하고 있으면, 그죠? 이게 목사님은 영적 추구라고 설명하시잖아요. 추구. 이런 식으로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뭐 하시는가? 부지하는데 사람들은 2번인데 몇 번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1번에 생각해서 스스로를 정결을 하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죠? 만약 지체들께서 다시 고의적으로 잘못했을 경우에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셨잖아요.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 이런 거 말고 우리는 아름다운 진리 안에서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주림이 찾아오거나 같은 마음은 멍바름이나 갈망이나 영적 죽음, 어떤 분들은 메마름, 잔득이 영어 메마름이라는 단어를 하시고요. 십자가의 요한은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하시고 다 같은 말인데 이런 부분이 찾아왔다는 것은 성령의 부재인데 이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뭐라고 되겠습니까? 성령을 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다. 그 개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한다는 겁니다. 봐보세요. 만일 성령이 우리를 자극하여 더욱 간절히 성령을 찾게 하려고 우리에게서 떠나셨는데 우리가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뭐하지 못하냐?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분을 찾겠습니까? 그죠? 성령의 임재가 없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평안하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진보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이 더 추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떠나셨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 이런 현상이 됩니다. 우리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면 아 내가 지금 성령을 더 간절히 추구해야 될 때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그죠? 성령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해서 그냥 광천동을 써도 다니시다든가 아니면 신세계 이마트 가서 쇼핑만 하시다든가 그러시면 안 되고 더 그럴수록 기도실에 가셔서 묵상을 하시던가 그렇게 하시는 그 대신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요.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실에서 잠자는 말이 아니라 제가 표현하는 거는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마음속에서 뭐 하시라? 주님을 찾으시라 그 말입니다. 네. 기도실에서 아무리 잔다고 해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니까요. 너무너무 기도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으면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집에 가서 자라 그러시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부재하심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은 다른 세력에 이끌려 길을 잃습니다. 사단이에요, 사단. 정죄에 빠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오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겠죠? 그분의 방문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부재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엘리야 이야기와 엘리사의 추구 아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신다 그 말은 엘리야가 떠난다는 말을 엘리사가 듣고 나서 어떻게 했냐는 거죠. 갑절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추구했듯이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자 265조 위에서 두 번째 보면은 풍유란 말을 보시죠. 이것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풍유, 은유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다. 경계를 주게 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에는 그러니까 엘리사 이야기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에는 잘 봐보세요. 성령에 의해 어디서요? 겉사람이 아니라 어디서요? 속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구원 사역에 대해 방심하지 말고 주의를 기울이라는 뭐겠습니까? 교훈과 경고.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구원 사역, 여기서 말하는 구원 사역은 뭐냐면은 우리가 훈련을 해서 이야기하고는 구원을 이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옆에다가 메모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 사역은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훈련을 영어로 말을 바꾸면은 구원을 받음, 구원을 이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원을 이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과 경고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 선물을 이 두 가지 선물은 뭐냐면 교훈과 경고입니다. 이 앞 문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사는 과정 가운데 교훈과 경고를 라는 선물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보내셨으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지도자를 문자적으로는 이제 엘리야죠. 그러나 진짜 의미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을 데려가시는 것을 어떻게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는 것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하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방문하셔서 일하시고 하나는 뭐 하셔서 일하시고요. 잠깐 일시적 떠나셔서 일하시고. 그래서 두 가지를 방문하실 때는 잘 아셔야 되고 그죠? 떠나셨을 때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그냥 삽니다. 그러면 이제 세월만 낭비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절대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오세요. 나머지는 다르니까요.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그렇죠? 주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그분을 알 수가 있고
주님의 한없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항상 얼굴을 들고 깨어 근신하라 그 말이죠. 마음을 넓혀서 주님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은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혼인잔치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처럼 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나라의 풍성한 식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빈손으로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야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려면, 그래서 그분이 언제 오셨다가 떠나가시지 우리는 모르니까 항상 뭐 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임의로 오고 가십니다. 당신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령의 지원을 받아야만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사람은, 그죠? 영적인 사람이니까 성령에게서 버림을 받으면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돌이킬 수 없이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이나 성령이 신령하게 만드시려는 사람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러한 상태를 겨드러 뭐합니까? 경험합니다. 그죠? 성령은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시험하십니다. 의인은 낮에 넘어져 자신이 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면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죠? 나머지 부분에 이제 이걸 우리가 아는 말을 정리하면 뭐냐? 이게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상승과 하강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날마다 상승하고 하강하고 상승과 하강을 교차하면서 결정적으로 뭐 하는 거죠?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강 가운데에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것은 전폭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붙잡아 주시니까.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 주님께서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실 때까지 하강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질문하시죠? 적절하게 하강하시고 별당 뭐 하셔야지? 일어나셔야지. 아예 포기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시면은 이 하강 기간에 예를 들어서 성령님께서 하루만 주려고 마음 먹으셨어요. 성령께서. 근데 우리가 자빠져가지고 7일 동안 여기 밑에 하강이 있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체들께서 목사님은 잘 아십니까? 하다 물어보시면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하시는 게는 마음을 뭐 하는 거죠? 지키는 거죠. 그죠? 아니면 사단과는 상관없지만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죠. 우리가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자기 양육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양육을 하는 거죠. 이런 원리들을 지각 속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경 목사님 표현을 드리면 지각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죠. 이 지각 속에서 상승과 하강을 분별을 해서 상승해졌을 때 교만하지 않냐고, 그죠? 그 다음에 하강에 빠졌을 때 믿음을 잃지 않냐고 스스로 마음을 지켜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훈련을 지각 속에서 하는 거는 결국 자기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양육이 필요한 거죠. 물론 이제 이 지각을 사용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멘토가 필요한 거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말 나온 김에 제가 미리 하나 다 간단하게 다 하시는 거니까 정리를 해드리면은 구원을 이름을 잠깐 정리를 하면은 다음에 뭐 강사들 중에 더 들으신 대로 편의점 안 나가지고 보면 잠깐 이게 구원을 이름, 구원을 받으면 다 아시죠? 늘 이경수를 얘기했으니까 구원을 이름도 잘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냐 우리의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냐? 첫 번째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람들, 멘토들이잖아요. 멘토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이죠. 봐서요. 성령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 좀 우리가 두 개 구분하면은 내적 충만하고 뭡니까? 외적 충만을 하시죠. 그러잖아요. 이걸 통틀어서 아는 걸 뭐냐? 그러니까 영적 지각이라고 하죠. 통틀어서.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영의 기능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성령의 은사와 관련되고, 굳이 또 하나 더 구분한 다음에 이게 이제 소명, 우리 소명적 은사 있잖아요. 소명적 달란트, 달란트까지 굳이 다 포함을 시킨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그 프레임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게 되고, 그러면 어린아이를 버리게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돼서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객관적 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요, 세부적인 거는 뭐 이기영 목사님이나 이렇게 다른 강사분들이 맡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검정색 가져오시 좀 주실래요? 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우리 이제 훈련을 강의 패턴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그냥 뭐 제가 말 나온 김에 다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물론 이제 설명하는 방법은 약간 강사님마다 좀 차이가 있고, 또 이기영 목사님께서 또 하시는 것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인 그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구원을 잃은. 저는 이제 구원을 받은과 구원의 이름을 영성 형성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해서 영성 형성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부재도 성령의 구원을 이루는 데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문하실 때도 알아야 되고 성령이 떠나실 때도 뭐 해야 되고요? 알아야 돼요. 근데 성령이 떠나실 때는 우리에게 더욱더 뭐 하시라고요? 추구하라고. 이렇게. 그래야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한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버나드든 십자가 요한, 아벨라 테레사든 이 공부들을 쭉 하면서 훈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이 영적인 지식이라는 부분을 저 같은 경우는 더 폭넓게 적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체들께서는 이제 어떠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야 이제 또 하나님 또 부르신 데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우리가 아는 말로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부분을 그들의 말을 통해서 저도 또 설명도 해보고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는 뭐냐면은 이제 결국 성령의 일하심이니까 성령의 빛비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보면은 성령의 빛이 없으면 진리에 대한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좀만 내려오면은 무지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무지는 봐보세요. 악의 어미인 뭐죠? 무지는 거짓과 의심이라는 두 단어. 저는 그래서 버나드도 그러지만 영성가들은 무지를 병이라 해서 병, 질병. 그래서 무지가 결국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이 오해가 여기 써있는 말씀처럼 거짓과 뭘 가져오는 거죠? 의심을 가져오죠. 왜냐하면 사단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모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잖아요.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생각과 마음속에 침투해가지고 거짓과 의심을 일으키기만 해요. 그렇잖아요. 결국 이게 불신으로 가잖아요. 불신으로 가니까 이제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사단에게 종노릇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종로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는 아니고 점점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알므로 가잖아요. 이게 깨달음이잖아요. 알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라 진리, 사실을 알게 되고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분들, 이게 성령의 역사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심은 거짓과 의심, 무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시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알을 통해서 성령은 진리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요. 자, 성령이 말씀하시면 보시죠. 성령이 말씀하시면 이 두 가지 악은 뭐하죠? 복종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거짓과 화해하실 수 없으시고 성령은 영원한 생명을 티없이 반영하는 지혜의 영이시므로 그죠? 명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심에 설명을 합니다. 이제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그냥 이건 그냥 읽고 동의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성령은 만물 안에 스며들고 침투하십니다. 성령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비록 난처하게 하는 의심에 사로잡혀 있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짓을 미워해야 합니다. 어떤 견해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것과 무모하게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항상 말씀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는 성령이 침묵하실 때의 그 침묵이 우리의 인도자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이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잘못 생각하고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추구할 것입니다. 비록 성령은 우리의 애를 태우시지만 결코 거짓된 것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표현하지만 죄를 유발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진리를 주장함으로써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것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비록 그가 믿는 것은 참이 아니지만 그의 말은 성실한 말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이 확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경우에 그가 주장하는 것이 참이라고도 그의 말은 성실한 말이 아닙니다. 네, 어쨌든 나머지 부분은 논리적인 거니까요. 뭐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말하고 혹시 성령이 침묵하게 하시면 침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예를 들면은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제가 A라는 사람이 답변을 해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지 않으시면 저는 A라는 사람이 답변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침묵을 했잖아요. 첫 번째는 몰라서 제가 침묵을 했거나 모르니까 당연히 모른다고 해야죠. 뭐 저한테 와가지고 환율이 어떠냐, 펀드가 될 거 같냐 물어보면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집을 사야 되겠습니까? 그건 저도 모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모르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거지, 아니면 성령께서 말씀 안 하는 이걸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제가 모른다면 엄청 창피하겠죠. 근데 이걸 제가 안다면 제가 이거는 내가 진짜 몰라서 모르는 대답을 못하겠다 한다면 인정하면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이 자리는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면 되고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늘 하는 말 좀 더 기도하십시다. 왜냐면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께서 침묵하시는데 굳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짜맞추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게 더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나머지는 뭐 거시 그냥 그 논리를 설명하는 거니까 읽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하셔야 된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함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되도록 내가 말해온 경고들을 염두에 두고서 나의 길을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 것을 따르려 합니다. 좀 본문 생략하고요. 우리는 분명한 것과 의심스러운 것의 구분을 관찰해야 하며 분명한 것을 의심하거나 의심스러운 것을 지지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바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면밀하게 노력해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독특한 언어는 아닌 것 같아요. 옛날부터 있었고 그 영어 단어를 이렇게 국어로 인도한다, 그 다음에 지도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버나드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가서 이제 뭘 설명하냐면은 루시퍼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축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루시퍼, 마귀는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정체가 뭔가 봤더니 루시퍼를 이제 설명하는 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미 이경 목사님 통해서 다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만 보면은 5번 보여주죠. 작은 번 5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하잖아요. 아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루시퍼, 그죠? 루시퍼 사단입니다. 의식적으로 교만의 충동에 굴복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루시퍼가 질투를 했다 그 말입니다. 누굴 질투했냐?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 뭐 이게 말씀들 그대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이계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269쪽 밑에서 한 6번째 정도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사 14장 14장 말씀 그대로 하시니까요. 이렇게 쭉 하셔서 어쨌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3분의 1이 이제 하나님께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게 돼서 그게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게 된다.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6번으로 가서요. 다 하시는 거니까. 270쪽 6번 보면은, 마귀가 천국에서 뭐 했습니까? 원한을 품었기 때문에 낙원의 아기의 자식이요 사망을 비롯한 모든 불행의 어미인 불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악들의 시전은 뭐라는 거죠?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원인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마귀의 시기 때문이지만 질투, 모든 죄의 근원은 뭐라는 거죠?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마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말씀은 그냥 쭉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가지고 쭉 설명했으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271쪽에서 7번,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감사하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272쪽으로 가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망군의 보시죠. 위에서 한 7번째 쪽 보면은, 망군의 주의 열심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잖아요.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4번은 뭐냐면은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시면 기도문이니까 그냥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이게 읽으면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니까요. 네.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진리 안에서 이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진리의 영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깊은 곳에서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무가치한 일이라고 생각하실까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그분이 없이 행하려 한다면 그분은 불쾌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분은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주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밝음에서 밝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때로는 우리에게 빛을 전달하심으로써 큰 기쁨을 채워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에 보조를 맞추시고 우리 주위의 흑암을 밝히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상태에 머무르든지 자신을 소홀하든지 간에 항상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네, 어찌됐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존했으면 좋겠다. 성령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설교 18번도 이제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데, 이제 그 성령께서 두 가지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시는가, 역사하시는가를 설명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이 성령은 이 본문에 의해서 우리의 내면 생활에 관해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확진시키려 하십니까? 그분은 두 가지 작용의 경험을 언급하십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나는 그분이 내면적으로, 우리 지금 말하는 내적 충만이잖아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덕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분이 외적으로 유익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외적 충만입니다. 사용되는 덕입니다. 전자는 우리 자신에게 뭐가 되고요? 유익이 되고, 내적 충만은 우리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할 수 있는 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웃에게 유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으로서 그것들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지혜롭고 유식한 말, 그렇죠? 병 고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등의 천부적 재주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그것들은 이웃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이해되시죠? 네, 어떤 건지.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이웃에게 주목하게 되는 이 성령의 작용들은 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명명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입과 발산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입이란 말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것, 발산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나가시는 것.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는 말을 바꾸면 쉬워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성령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성령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고, 이렇게 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건 주입,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는 발산, 이렇게 부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이제 의미를 잘 이해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신의 복지를 위해 받은 것을 뭐 하지만 남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 뭐 하지 말라죠? 보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언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내적인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은 구원을 하는데 써야 되고, 상대방을 위하여 주신 것은 상대방을 위하여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뒤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내적인 덕목들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식과 유창한 언변이라는 외적인 은사들을 받은 사람이, 봐보세요. 두려움이나 게으름이나 분별 없는 겸손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설의 은사를 무익하게 억제하거나 침묵한다면, 그는 이웃의 소유를 자신을 위해 뭐 한다는 거죠? 보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반면에 성령의 주입에 의해 완전히 보급을 받기 전에 성급하게 미완성의 자아를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을 낭비하고 어떻게 된 거죠?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의도의 부족과 허영심 때문에 치명적인 계양으로 악화시켜 죽게 만들 세속적인 야망이라는 독에 감염된 사람은 이웃에게 나눠주어야 할 생명과 구원을 어떻게 되는지 잘못하면 상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운하가 아닌 저수지로 여긴다는 거예요. 운하는 물을 받아들인 동시에 쏟아내며, 저수지는 채워질 때까지 물을 담아두다가 흘러넘치는 물을 방출하므로 자신은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성품이 퇴보하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걸 부정적인 현상을 나타나는 게 탈진이라고 합니다. 탈진, 번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사역자들이 탈진을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 육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탈진을 하면, 그죠? 근데 왜 탈진하냐? 저수지가 아니라 뭐가 돼서요? 운하가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고, 지금 강의한 것 중요한, 왜 탈진하냐? 그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것을 사용하지 않고 혼자 뭐 하는 거죠? 내가 다 보유했으니까, 그죠? 이게 바로 사회바다가 되는 거죠.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 탈진이 나타나요. 일반 탈진이 크게 나타나죠. 그러나 작은 부분 이원에서도 탈진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무기력하게 나타나죠. 그냥 힘이 없고 재미가 없고 영성훈련도 별로 재미도 없고, 왜냐하면 뭐 흘러가 사회바다가 됐으니까 공급은 받는데 계속 뭐 하는 거죠? 흘러보내질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계속 좋은 음식만 날마다 드셔보시면 음식 먹는 게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죠? 참 신기해요. 어떤 분들은 늘 좋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비빔밥이 한 번 먹으면 너무 맛있다 그러고, 늘 우리 같은 사람은 늘 또 김밥 먹으면 또 김밥 먹냐 그러고 이게 사람의 몸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번아웃은 저는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운하가 돼서 안 되면 뭐가 된다는 거죠? 저수지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충만에 올립니다. 충만. 쓰고 흘러보낼 만큼 다시 충만해져야 돼요. 흘러보낼 만큼 또 충만해져야 돼요. 항상 내적인 충만은 가득 있어야 됩니다. 저수지. 그래서 이미지를 기도하실 때 저수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운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큰일 납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살고 싶다. 참 좋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무소유. 그러나 잘못되다가는 계속 흘러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가끔씩은 좋은 건데, 너무 여기서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가 되니까요. 하여튼 잘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278조 더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해 주는데요. 위에서 두 번째 줄, 오늘 교회에 운하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뭐하다는 거죠?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수지처럼 행하는 사람 극히 뭐하다는 거죠? 드물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 신학교의 문제점이죠. 운하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많고 저수지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목회자들에게 이게 큰 문제인데, 거룩한 교리의 신뢰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될 사람들의 사랑이 절박하게 필요하므로 그들은 채워지기 전에 뭐 한다는 거죠? 쏟아 부으려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탈진하냐면요, 존재의 문제와 사역의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사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다 사람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역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존재가 아직 미완성인데 사역이 너무 많으니까 되는 거죠. 채울 시간 없이 계속 뭐하면 사역만 하다 보니까 그 존재의 근원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요? 관계가 단절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역은 충만해지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단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마음속에 탈진이 온다는 거죠. 그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사역을 안 하면 뭐가 된다고? 잘못하면 사회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의 문제와 사역의 문제가 조금은 나오는데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균형. 그래서 저수지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 만큼 뭐 하셔야 돼요? 체험을 받으셔야 돼요. 그죠? 이런 언어적인 약속이니까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그 대신 이제 몸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정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시 설명하면은, 그들은 듣기보다는 뭐 한다는 거죠? 말을. 그럴 수밖에 없죠. 막 뭐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듣기보다는 먼저 말하려고 하고, 조급하게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하죠?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주제넘게도 자신을 다스리는 법도 알지 못하면서 이웃을 뭐 한다는 거죠? 다스리려 한다. 그죠? 이런 부분들. 근데 봐보세요. 이건 수도사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인데, 수도사들은 하루에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은 의무적으로 묵상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는 우리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 잘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시간이 됐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순도가 제가 바라기는 다음 주 5째 주가 되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우리 금요일에도 친지 모임이 있고, 근데 계속 질질 끌 수가 없어서 바라기 10월 첫째 주까지 이 책을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막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요. 조금만 더. 이제 이게 포인트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278쪽의 2번은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이해되시면은 나머지는 어렵지 않은데, 그냥 번화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근심을 멀리하고 내 마음을 달래라라는 지혜자의 말이 구원을 이루는 데는 사랑의 분량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보세요. 나에게 내가 바를 정도의 기름밖에 없는데 그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당신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가 명령하시지 않으나, 물론 엘리사지만 본문에서 엘리사지만 성령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명령하시지 않으나 나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뭘 하지 않는다고 하죠? 주려 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뭐 한다는 거죠? 보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를 보기보다 선하다고 생각하고서 내가 가진 기름을 달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가감하게 이렇게 대답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당신이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당신이 쓸 것을 뭐 하십시오? 사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충만히 체험받기 위해서 기도할 시간을 빼놨어요. 뭐 기도실 가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빼놨다는 1시간을.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1시간까지 뺏어가려고 하면 그땐 정중하게 뭐라는 거죠?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시간 내가 공급을 받아야만 남은 시간을 뭐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오해할 수가 있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까? 라고 나한테 반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당신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사랑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뭐 하잖아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서 충만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체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영적인 원리를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은 멘토들이 왜 묵상이 필요한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으셔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리고 이게 좀 도움이 안 되시면은 왕년에 자녀들 키우실 때 젖을 물렸던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가 잘 드셔야 젖이 잘 나옵니다. 그러면 엄마가 나쁜 거 먹으면 애기도 나쁜 것을 먹는 것이고, 엄마가 좋은 것을 먹으면 애기도 좋은 것을 먹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충분히 하나님께 앉아서 충만해져야 앉아 계신 분들이 예배 시간에 그 말씀 중에서 은혜를 받지, 말씀의 사역자가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무엇이 되는 거죠? 같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버나우드에게 말하듯이 이렇게 약간 반감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은 왕년에 자녀를 키우던 모습을 생각해 주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사랑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에는 자신의 것,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자신이 풍성하게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누구도 낙심시키지 않으려고 자신을 위해 충분히 보유합니다. 이는 사랑은 완전히 차서 충만할 때에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나요? 우리가 저수지가 운하가 아니라 저수지가 돼야 된다. 그 말하는 겁니다. 형제여, 당신의 구원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구원의 완성, 구원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은 아직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빈약하고 갈대와 같아서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온갖 영을 다 믿으며 온갖 교훈의 풍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며 매우 커서 이웃을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함으로써 계명의 한계를 초월하거나 아니면 아직 온전하지 못하여 계명과는 반대로 아첨에 굴복하고 두려워 꽁무니를 빼고 슬픔에 압도되며 탐욕 때문에 오그라들고 하여튼 나쁜 말 다 써놨습니다. 야망이 대단히 이걸 어떻게 다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의심에 동요되고 모욕을 받을 때 괴로워하고 걱정 때문에 기진하고 명예 때문에 오만해지고 시기심이 뭐하나요? 그죠? 사로잡힌다는 얘기죠. 내면에 이런 혼란이 있으면서도 자극을 받아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미친 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깊고 신중한 사랑의 충고를 들어보십시오. 이게 누구냐?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 균형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런 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좀만 내려오면은 그는 헛기침을 미리 배제하기 위해서 주입이 발산보다 뭐합니까? 선행하되 분출되어 나오는 최고의 용량까지 주입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저수지. 이 점에 있어서 그는 신중함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 그는 우리가 받은 충만의 주인이신 분을 본받고 있으므로 바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받은 은사를 쏟아붓기 전에 이 충만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하며 하나님보다 더 관대하고 후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샘에서 나와 흐르는 물이 시냇물을 이루는데 저수지는 이 샘을 담습니다. 또는 물이 넘칠 정도로 가득 차게 되어야만 물 웅덩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원천이신 분, 자신 안에서 충만하고 자신을 채워주신 분이 은총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솟구쳐 나와 춤추며 자기 주위에 있는 하늘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모방해야 된다. 좀 내려 나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죠? 모방해, 따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먼저 채워진 후에 분출을 관리하십시오. 자비롭고 신중한 사랑은 내면이 풍성해진 후에 밖으로 흐릅니다. 솔로몬은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지라. 이때 당시에는 히브리서를 바울서신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들을 지체들께서 잘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너무 저수지만 달리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저수지만 돼서 뭐가 됐어요? 또 사회가 돼서도 탈진이 찾아옵니다. 덜 피곤한 탈진. 일본은 완전 피곤한 탈진이고. 그래서 우리는 균형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미리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미리 책 읽으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설교 19권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냥 읽으시거나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뭐 복잡하냐? 이제는 설교 19는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는 이렇게 믿지도 않는데 하여튼 이때 당시 사람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믿었는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읽으시려면은 20번을 읽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